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편지를 보냈지만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요.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세웠던 교회예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 제일 처음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또 우리가 알게 됐죠. 골로새 지역에 있는 많은 가정교회 중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특별히 주님께 헌신하면서 자기의 가정을 그 예배당으로 제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빌레몬 가정에 또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죠.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빌레몬의 돈을 좀 훔쳐가지고 도망을 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골로새는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인데 로마까지 가서 그때 연금을 당하고 있던 바울을 어떻게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깊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또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노예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편지를 써줘서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죠. 가서 용서를 받아라. 그 내용이 이제 또 빌레몬서에 잘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그런 여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이곳에서 연결이 되어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이 자기가 세운 교회가 잘 자라는 것도 엄청나게 기쁜 일이겠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곳저곳에서 좋은 소문을 내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이제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골로새서의 이제 앞부분을 보시면 3절 전에 이제 2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대상이 여기 나와 있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여기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이중 주소라고 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떤 형제들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이중 주소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이 플로리다의 템파 지역에 있는 브랜던에 살고 있어요. 그건 우리의 물리적인 주소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중 주소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살아도 어느 지역에 살아도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 서신을 보면요, 앞부분에는 늘 요 내용이, 요 인사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신약 성경의 각 책의 1장을 지금 계속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 은혜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최초로 사용된 것은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구절에서 은혜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자,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당시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들의 영적인 삶은 너무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가족, 노아를 포함한 8사람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구해 주시죠. 그때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아난 것을 성경은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너희의 때도 노아의 때와 다르지 않다.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가 무엇이냐?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대부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은혜의 아주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의 본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본체는 노아가 그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 그것이 은혜라는 말로 처음 사용이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정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이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기쁨을 오늘도 내 삶에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더 바른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은혜를 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6절 뒷부분에 있는데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이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열매가 이제 4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4절과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5절에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과 사랑과 소망. 예. 믿음과 소망과 사랑. 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이제 사랑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요 어느 한 책에서 강조된 것이 아니고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열매가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서의 가장 큰 정체성은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든지 뭐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는 공동체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대부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기 가면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 거기에 가면 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교회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교회는 첫째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미국 교회라든지 어느 곳에 가서 누구와 예배를 드린다 해도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을 들었다. 사랑의 공동체인데요. 여러분, 사랑은요 결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이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사랑하라. 나 저 사람 좋은데요. 저 사람은 안 좋은데요. 이것은 사랑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물론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같이 따라가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계속해서 최소화시키려는 그런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우리 교회는 역시 또한 소망의 공동체예요. 근데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하면 이 땅에 쌓아둔 소망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그 자녀에게 상속을 시켜주시는데 바로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좀 다른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만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 이것을 잊고 신앙생활을 하면 늘 서글픈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내 삶의 끝이 아니다. 나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가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간다면요,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 시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것을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저나 여러분이나 열매를 맺어서 자라나는 삶을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이런 삶을 우리 살고 싶어 하잖아요. 늘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의 가장 기초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과 소망과 사랑. 특별히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깨닫고, 오늘도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그 명령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을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또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읽고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7월 한 달을 보내면서 이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